오늘은 8번째 재앙입니다. 이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온 애굽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걸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메뚜기가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메뚜기 떼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죠. 온 나라가 고통을 받는데 이 중국은 또 다른 문제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 2020년도에 바로 이 중국이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았어요. 어떤 이 기사를 보니까 그때 이 중국을 덮은 메뚜기 떼가 대략 4천억 마리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4천억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 메뚜기 떼가 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걸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데 2,700만 평의 이 밭의 채소를 다 먹었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요, 또 이 중국은 당나라 말기에 이 메뚜기 떼 습격을 한 번 더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백성들이 기아에 빠져가지고 난을 일으켜가지고요 황제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어떤 일을 벌어요? 막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기도 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인 겁니다. 이건 이러한 이 중국이나 아시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요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처럼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애굽은 사실 얼마 전에 우박의 재앙을 받았죠. 그 우박으로 인해 자라나던 이 곡식들이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끝나고 이제 미처 자라지 않았던 곡식들이 자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막 자라던 이 우박을 피했던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싹 먹어치웠습니다. 그럼 이 오늘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주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서 그를 억지로 고집피우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이런 의미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조정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사실 이건 바로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바로는 그러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 현실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무슨 로봇 조종하시듯이 조종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만 했겠네. 이게 사실 논리적인 이 흐름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논리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더 깊은 차원에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 옛말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면왕이요, 어느 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코끼리를 마음껏 만져보고 그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한 맹인이 코끼리의 이 상하 부분을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더니 이 코끼리는 곡식을 떠는 키와 같습니다,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맹인은 이 코끼리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이 코끼리는 단단한 돌과 같습니다, 말하는 거죠. 코를 만져본 맹인은요, 코끼리는 절구공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처럼 부분만을 만져보고 이해하면서 그것이 전체인 양 착각하는 것을 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금 경험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 듯 스스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요, 분명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했다, 내가 그 섭리를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그 말씀에 담기는 뜻을 내가 깨닫고 그 기쁨에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할렐루야, 이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논리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몇 번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전부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이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 그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에다 물을 한번 떠보세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밖에 받을 수 없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한다고 해도요, 계속 틀어놓는 그 물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의 그릇을 조금씩 넓힌다고 해서 내가 이제 다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꿰뚫었어 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디 홀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전 세계 7대륙에 다 퍼져 있는 이 각각의 대륙에 있는 최고봉들의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17개 중에 지금까지 6개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평소에 자전거 타기, 산악 등반, 암벽 등반을 아주 즐기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안디 홀처라는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이 높은 산들을 다 정복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각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 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는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요, 아직까지 많은 감각에 살아있어요. 후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청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들을 사용하면서 이 높은 산들을 올라가면 오히려 이 평지보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시각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산에서 나는 냄새와 바람의 방향, 손으로 짚어본 이 바위의 패턴들을 종합해 보면 나는 오히려 이 도시의 평탄한 길보다 산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안디 홀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산을 오른대? 왜 그런 말이 나오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마냥 이 안데올축에 질문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까? 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그 자체로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분명 좋은 믿음도 있고요, 바른 믿음도 있지만 사실 그 믿음 속에는 왜곡된 믿음도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이 뭘까요?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요나는 범죄의 도시, 이 죄가 가득한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그 믿음을 얼마나 확고히 가졌는지요,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였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그 믿음으로 깨달을 수 없었어요. 왜냐? 그것은 믿음이긴 한데 왜곡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내 지식이나 지혜 혹은 이 논리적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 홀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어둠이 존재합니다. 막 교회가 부흥하고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빛을 향해 나아갑니까? 아니요. 여전히 많은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도와 도둑들이 득실거리고요, 아동학대, 유아학살, 집단학살, 그것만이 아니라 이 끔찍한 전염병과 자연재해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믿습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이 죄악과 어둠의 광경들을 보면 아마 우리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 저런 죄악의 도시는 하늘의 이 심판의 불을 떨어뜨려서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논리와 철학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 믿을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온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이 400년간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해방을 얻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슨 수로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래를 바라보면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부유한 귀족 출신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세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 동시에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당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셀무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지식과 지혜와 신앙을 함께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했냐? 자신의 이 지혜와 자신의 신앙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했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에 걸쳐
노력한 그 결과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단지 저의 가슴이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저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 말장난 같은데 여러분, 이해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믿음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 속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이룰 수도 없지만요,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또한 이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는데, 드디어 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 왕 앞에서 입을 엽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 재앙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이 바로가 의지했던 요술사들이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요, 이 신하들이 뭐 왕이시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우리가 이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극을 보면 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네, 많이 보셨죠? 뭐 툭하면 왕 앞에 가가지고 신하들이 맨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근데 도대체 이 애굽의 신하들은 뭐 하는지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느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신하들이 왜 바로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까? 사실 이미 애굽은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행하셨던 그 재앙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젠 그 신하들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요, 어떤 신하라도 감히 그 바로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모세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속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애굽의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게 옳다는 생각이 있어도요, 감히 바로 앞에서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해봤자 뭐합니까? 괜히 혼이나 나고 이 바로의 심기 건드렸다가는 목숨이나 빼앗길 텐데 뭐하러 말합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백성이 고통받든 말든 입 꾹 다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애굽이란 나라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며 배려하며 사랑으로 베풀고 있습니까? 네, 이게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실 대접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뭐 그들 이야기 들어준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얻을 게 많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세상의 이 섭리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너희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요, 강자가 힘을 쓰는 세상이 아닙니다. 강자의 소리가 크게 외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누를 때는요, 당장은 그게 뭔가 이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약자들의 소리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의 칭호를 얻은 인물입니다. 그가 이 통치하던 시절만 보면요, 정말 이 황제의 권위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가 바라는 일들은 뭐든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 진시 황릉 만든다고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또 이 자기의 이 황릉을 이 외부에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진시 황릉을 지은 길자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러고도요, 이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의 이 부르짐을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최초의 통일 왕국이 이 진시 황제가 죽은 지 3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황제가 죽었다. 그러는 이 쌓여있던 백성들의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다시 중국이 대혼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힘을 보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흐름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애굽의 모든 백성과 신하들도 바로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왕이시여, 당신은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애굽의 신하들도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력이면 온 나라와 이 민족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한계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느냐며 이 원망의 소리를 그에게 돌립니다. 이제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하는 바로 개인의 일탈과 교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든 힘과 권세를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우 그럼 나 내년에 교사 못하겠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권세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권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걸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그건 그 개인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세자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권세자가 통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실수와 그 죄를 같이 책임져야 돼요. 독일의 히틀러는 독재자로서 악명을 펼쳤는데 그 한 사람의 일탈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또다시 중국 얘기하게 됐는데 1938년 중국 황허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89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200만 명이 이재민이 됐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홍수 이후에 중국은 이후 4년 동안 대기근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홍수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일으킨 인재였어요. 당시 중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일본군의 진격을 중국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은요, 파죽지세로 막 중국을 점령해 가는데 당시 중국의 통치했던 장제스는 그 일본군의 진격을 막을 면을 떠올려요. 그게 뭐냐? 중국 허난성에 있던 제방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의 이 제방의 물을 순식간에 흘려보내 가지고 일본 군사에 발을 묶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이 군대가 동원돼서 환한성에 있는 제방을 부숩니다. 그 제방을 부수는 데만 이틀이 넘게 걸렸대요. 그렇게 제방이 파괴되고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가니까 진군하던 일본군 이계사단이 발이 묶였어요. 야, 성공했구나. 이제 우리 작전대로 저 일본군이 더 이상 중국을 침범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 수장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겠어요.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아, 제방에 물을 흘려보내면 되겠구나. 그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 생각 못한 거예요. 승리를 위해 약자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한 이 한 사람, 그 권력자의 선택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너무나 많은 생명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앉은 이 애굽의 바로의 자리, 그 왕의 자리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와,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왕의 자리라는 것은 수백만에 달했던 당시 그 애굽 온 백성의 평안과 행복을 책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나 오늘 뭐가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르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자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 권세를 왜 가졌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그 큰 힘을 여러분의 손에 맡겼는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평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분명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자 이 솔로몬의 손윗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를 왕으로 선포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이 신복들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온 나라의 군대가 또 온 나라의 제사장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섬기니까 아도니아가 왕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없는 와중에 그 아도니아와 전쟁을 벌여야 됐고, 거기서 이 피 튀기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돼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걱정 고민하면서 솔로몬이요,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흔히 생각해서 솔로몬 왕 부유하다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그가 그 자리에서 1,000번제를 드리려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온 나라를 내가 다스리려고 보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간절히 매달아 보려고 그렇게 그가 계획한 이 예배와 제사가 그 1,000번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 오셨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면 여러분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에게 정말 그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할렐루야. 근데 아니요, 솔로몬이 고민해 보니까 지금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이게 성경에 나중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내가 이 왕위에 앉은 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해함도 구하지 않으니 참으로 내가 너의 마음에 내가 너의 그 간구한 것을 응답하겠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여러분, 진정한 권세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듣는 마음이요? 약자에 대한 듣는 마음. 고아와 과부의 외침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자꾸 이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로 그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왜요? 네가 고아와 과부였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네가 애굽의 노예였는데 내가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가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너도 여전히 저 어둠 속에 눈물 지는 이들을 멸시하거나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자를 돌보라고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을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약자였을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안다면요, 이런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그의 어리석음이나 교만을 반면 교사 삼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정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며 평안의 길이며 행복의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8번째 재앙. 이 재앙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 재앙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섭리를 다 담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